안녕하세요. 열린문 성도 여러분. 6월 첫째 주 열매 나눔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매 나눔 6월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차별 없는 의인 것이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자기 의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의가 지닌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의 의라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21절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라는 주제로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서 26절까지를 우선 보시면은요.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드려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21절과 22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절은 19절로 20절에 나타난 말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또 19절로 20절 말씀은 1장 18절로 3장 20절까지 기록된 말씀에 대한 최종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21절 말씀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절망에 빠진 인류를 향해 구원의 소망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율법이 아닌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나타난 것이죠. 특별히 22절에 기록된 이 헬라어 원문인 피스테오스 예수 크리스투라는 표현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로 번역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는으로 번역하는 것이지요.
과거에는 첫 번째 해석으로 성경을 읽어왔다면 최근 많은 학자들이 두 번째 해석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생긴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 22절로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에 따르면 모든 믿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22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신실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말씀,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새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모든 종말적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기초가 되어 모든 믿는 자들은 마침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23절로 24절에서 의롭다 하시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바로 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실함을 통해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의를 드러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해 예수님을 무엇으로 세워주셨을까요? 우리 본문 25절로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25절에 이 화목제물로 번역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는 속죄소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레위기 16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한 속죄제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배경에서 이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속죄소로 세우셨다는 말은 이 2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 그의 영광을 예수님 위에 나타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신실함, 다시 말해 곧 순종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것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들도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나눔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나누실 때에 우리 모두는 자신의 피를 쏟아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덕분에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로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각자는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또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를 오이코스 가족분들과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나머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로 3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성취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자기 의를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27절, 2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기 때문인 것이지요.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법으로도 어떤 행위로도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율법주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율법으로 생명을 얻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자들에게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인 것이죠. 즉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짐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할례자와 무할례자는 어떤 방식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29절, 3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말씀은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29절로 31절은 22절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 대한 확대된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2절에 기록된 모든 믿는 자는 또다시 로마서 1장 16절에 기록된 모든 믿는 자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의 표지로 생각하는 할례를 예로 들면서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연 믿음과 율법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3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세게 세우느니라. 바울은 믿음이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 도리어 굳게 세우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반대하는 것은 율법 그 자체가 아니라 율법주의 사상인 것이죠. 율법이 생명을 가져다 주고 율법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율법이 메시아로 추앙되는 것을 반대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를 정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 자체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은 믿음의 법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믿음의 법으로 안내하는 가이드와 같은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말씀을 토대로 오이코스 가족분들과 계속해서 나눔을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은 자랑의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육체의 일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죠. 자, 과연 삶에서 내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우리 공동체에서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혹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공동체는 사람의 외적 조건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종, 학식, 지위, 외모 등이 조금의 자랑거리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혹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차별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오이코스 가족분들과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3장 2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 교리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고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죽기까지 율법 앞에 순종하신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죄인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흔들림 없이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주변의 지체들을 차별하지 않는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